보명화 보살이라는 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아주 이름 모를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참 좋다는 대학병원을 다 찾아가도 병명조차 알 수 없고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중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연부를 하면 혹시 이런 데는 이건 업장병인 것 같다. 그 스님이 이제 예견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건 아무래도 업장병인 것 같으니 이런 건 바로 온 가족이 연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연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생과 이제 세 식구가, 어머니는 누워 계시지만 아파도 마음속으로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네 명이서 함께 연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어머니 병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나이에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정성을 다하는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됐지요. 그런 나이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뇌가 곧 볼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미 기도의 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연불 기도를 해서 어머니가 살길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연불을 하다 보니 어머니는 점점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보살의 꿈에 아미타 부처님이 어머니에게 무지개 같은 그 색깔의 여러 가지 옷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입혀주는 꿈을 꾸게 돼요. 이게 며칠에 한 번씩 다른 색깔의 옷을 한 번 입혀드리고 또 다른 옷을 입혀드리고 이런 꿈을 여러 번 꾸고 또 연불 열심히 하고 했더니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서서히 고쳐지긴 했지만 하여튼 완벽하게 고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런 연불을 시작할 때 이 보명화 보살이 평생 동안 연불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어머니 때문에 한 거였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연불을 한 거일 뿐이었죠. 그저 잠시 동안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병에서 치유된 오히려 이번에는 어머니가 연불 가목록을 자주 보시면서 연불을 통해서 극락왕생을 하고 수많은 가피를 입은 사례를 이 보명화 보살이 잠들기 전에 그 연불 가목록을 들려주면서 연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어요. 계속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얘들아,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근데 이런 연불 가목록에는 이런 신기한 일도 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것도 됐고 또 취직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됐고 또 좋은 남편도 만나게 됐고 좋은 아내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돈도 많고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등 이런 얘기를 계속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도 연불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불교가 좋고 연불이 귀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이제 정토 법문을 하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불교 TV를 틀어놓고 큰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을 듣고 연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보살 가족의 큰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 이렇게 잘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보명화 보살은 연불의 진정한 매력에 점차 빠져들어가면서 법비 선열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희열을 느끼게 된 거죠. 보통 제가 이제 칭기스칸 학습법이라고 저기
뒤에 있는 저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어릴 때 어떻게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나 보니까 공부가 좋다고 세뇌 교육을 시키듯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다 자기는 공부도 못했으면서 그냥 애들한테 강제로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만 진짜 공부 잘하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공부가 좋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공부하면 책을 읽으면 칭찬을 해주고 공부 쪽에 것만 하면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런 칭찬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개도 천재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개가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간식을 하나 주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주인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첫째,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해야 돼요. 사랑이 넘쳐 흘러야지 천재견이 된다 그래요. 그거하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불하면 좋다. 연불 잘하고 또 잘 듣고 하면 또 어머니가 맛있는 반찬을 사다가 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연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이 보명화 보살은 어릴 때부터 체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연불하면서 공부를 하니 직감이, 그래서 자기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탁탁 나올 정도로 아주 공부도 잘하고 결국 대학도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됐어요. 그 사람의 두뇌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했고 또 연불과 각종 이론을 공부하기도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정신과 명의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명석한 두뇌에 엄청난 신앙심을 가진 그 지혜가 열린 그 보살이 의사가 됐으니, 정신과 의사가 됐으니 얼마나 이렇게 보는 통찰력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생겨요. 경물치질한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많은 지식과 직감을 가지고 환자하고 몇 마디 딱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답이 아주 즉각, 좀 되도록 명확하게. 사실 의사도 100% 진단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오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명의 소리를 듣는데 대단한 명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불해 주면서도 자기한테 오는 환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치유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정말 평생 법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오는 환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연불을 시켜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잘 교육을 시켜놓으면 정말 평생 동안 신앙심이 두터운 정말 진실한 불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